반갑습니다. 마닐라 한인교회 김낙경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약개요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뭔가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에 계시의 말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고요. 얼만큼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만큼 그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만큼 우리가 성경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핵심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성경이 왜 기록되어져 있는지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읽는 이유는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지혜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또 16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성경이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하여서 성경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기록한 것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배경, 그 사람의 환경, 그 사람의 어떤 문화적 백그라운드 이런 것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안에는 통일성도 있고 또 그 안에 인간의 지혜로 다 담을 수 없는 오묘한 지혜들이 다 담겨 있다고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지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신약 성경만 우리가 함께 나눌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타락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또 말씀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 그리고 그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다 담겨 있습니다. 자, 이 과정 속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신약 성경이 나오기까지 그 과정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과정을 살펴볼 것은 신구약 중간기입니다. 흔히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를 암흑기 혹은 구약과 신약 사이에 공백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BC 430년 마지막으로 쓰여진 구약 성경은 말라기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기까지 400년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공백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특별히 이제 제국의 변화가 있었죠.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이 제국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가운데 강대국의 제국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일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함께 살펴봐야 할 텐데요. 특별히 여기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은요. 헬라어입니다. 언어로 헬라어를 통하여서 지중해 전역에 언어가 통일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때문에 헬라어 성경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헬라어 구약 성경인 70인역이 나오게 된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 등장을 합니다. 헬라 시대에 셀루크스 왕조 때 특별히 이제 팔레스틴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저항을 합니다. 이 저항이 성공하죠. 이 저항이 특별히 이제 이때를 마카비 혁명 시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마카비 혁명 시대의 저항이 성공을 해서 약 100년간 이들은 독립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에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데요.
이 시대에 독립을 이루기도 했고요. 이 시대에 주요한 사상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에요. 아주 강력하게 이때에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립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이 최고조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길입니다. 길. 로마 시대가 이어지면서 아주 로마로부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길이 닦여지고 길이 뚫리게 됩니다. 헬라어가 지중해 연안에 보급된 것, 메시아 대망 사상이 팽배해진 것, 또 로마가 길을 뚫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다 신구약 중간기, 이 공백기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신 방법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전도가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서 복음 전파가 로마까지, 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하는 과정 속에서 로마까지 쉽게 잘 전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놀라운 일들을 준비해 두셨고요. 또 두 번째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정경화 과정,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초대 기독교를 잃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핍박이고요. 또 하나는 이단입니다. 초기 기독교는 수많은 박해 속에서 믿음을 잘 지켜왔습니다. 오히려 초대교회의 박해 때문에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무르지 않고 또 사마리아 지역, 또 소아시아 전 지역에까지 퍼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기독교인 숫자가 많아졌고요. 또 이 기독교가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내부의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종말이 자꾸만 지연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장하는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 있게 잘 가르쳐야 되는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이 필요성 때문에 이제 문서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뒤에 30년 지나면서 종말의 지연 때문에 교인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해서 교육의 필요성이 등장을 했고 신앙적 목적을 위해서 많은 문서들이 등장합니다. 자, 또한 이때까지는 문서가 필요 없었죠. 왜냐하면 직접 들으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지 직접 들으면 되었기 때문에 문서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둘씩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을 떠나고 당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물을 수 있는 통로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세대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이러한 새로운 세대들에게 복음을 체계 있게 잘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궁금해한 것이죠. 우리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그분은 어떤 가르침을 말씀하셨나요? 우리의 신앙의 표준은 무언가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문서의 필요성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내부적인 이유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박해,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에 공존해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독교는 팔레스타인 인근의 그 변방에서 전해지는 그런 작은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기독교는 그리스 문명에 뿌리를 두고 또 로마의 정치에 뿌리를 두고 아주 급속하게 번져나가게 됐습니다. 자, 이제 기독교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달해야 했고 또 체계적인 문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잘 전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뿌리는 그리스 철학입니다. 변증가들이라 그래서 체계 있게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잘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헬라어의 언어가 자유롭고
철학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체계 있게 설명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성령님, 그다음에 세계에 대한 이러한 전체적인 시스템 안에서 교리의 형태를 가지게 됐습니다. 자, 이러한 요구가 교회 안에서 등장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교회 안에 정통 기독교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 누가 등장하냐면 이단들이 새록새록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단들의 공격에 저항해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정통성을 지킬 것인가? 신앙 정통성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성경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강력한 이단의 저항은 영지주의였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기독교 당시에 있었던 다양한 문서들 중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발췌해서 가르쳤습니다. 오로지 영적인 것만 순수하고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고 했던 사람들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주장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된 적이 없다, 이런 주장도 있었고요. 어떻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을 수 있냐? 예수라는 분은 잠깐 이렇게 빌려서 사용한 그러한 육체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의 가장 큰 잘못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체적 고난, 그리고 육체의 부활, 이런 것들은 영지주의와 이게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성육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부인하고 부활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력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창조론을 부인했습니다. 이 물질 세계는 악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였는데, 이 제 세상을 창조한 신은 영지주의자들은요, 저급한 신, 이렇게 불렀습니다. 데미우르고스라고 하는 저급한 신이 이 세상, 악한 세상을, 물질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여서 하나님의 창조론을 부인했습니다. 또한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구약의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이 독선적인 복수의 신인데 그러한 신은 우리와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이 기독교 신앙에 굉장히 큰 위협이 됐습니다. 이런 새로운 사상에 교회는 저항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믿고 따라야 할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성경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준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우리가 따라야 할 신앙, 그 기준으로 성경이 하나씩 하나씩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틀을 세워나갈 때에 교회가 인정하고 또 예배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신앙 질서를 확립을 하게 됩니다. 우선 구약의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받아들이죠. 그것에 기초하여서 신앙의 체계를 또 잡아갑니다. 2세기 당시에 영지주의자 중에 가장 고조에 있었던 사람, 마르키온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마르키온과 맞닥뜨려서 저항을 하면서 그들의 신앙 정통을 세워나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의 정통성을 잘 지키고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의 복음,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이 잘 퍼져나갈 수 있도록 했던 1등 공신은 박해였고요. 그리고 이 말씀의 체계를 잘 세울 수 있었던 1등 공신은 이단이었어요. 그냥 그러한 저항이 없었다면 기독교가 이렇게 많이 번져나가고 또 이 말씀의 체계를 잘 잡아나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경화 작업을 한 것입니다. 정경이란 말은 고든 막대기라는 뜻입니다. 캐논이라고 우리가 하죠.
자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신앙생활의 표준이 되는 막대기,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경으로 어떤 문서가 들어와야 하느냐, 그때 표준이 이거였어요. 사도성, 사도들의 가르침과 부합하느냐. 보편성, 이게 한쪽으로 왜곡되지 않고 보편적인 성경에 기준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영감성,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냐 라는 것이 표준이 되어서 정경화 작업을 했습니다. 이미 AD 90년에 얌야 회의에서 구약 성경이 39권으로 딱 픽스가 됐고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보통 200년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신약 성경이 들어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27권의 신약 성경이 확립된 것은요, AD 397년 제3차 칼타고 회의에서 확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단들의 침입을 막고 신앙의 표준을 세워가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이런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자,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구조를 간략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복음서가 4권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행적을 담은 4권의 복음서. 역사서는 사도행전이고요. 사도들의 행적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성경이 있고 또 일반 서신 8권,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맨 먼저 사복음서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라는 말이 가스펠입니다. 이 복음, 복된 소리, 음자를 써서 복된 소리, 기쁨의 소리, 좋은 소식, 이런 의미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소식이 담겨져 있는 것이 복음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누가 썼을까요? 저자는 복음서의 이름이 됩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했고요.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이 중에서 마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고 또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했을 것으로 보고요. 또 누가는 사도 바울과 가까웠던 것으로 또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요. 죄송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을 하면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건 자기도 포함이 되는 것이거든요. 바울도 포함되고 자신도 포함되고 그래서 바울을 따라서 복음 전도 여행을 함께 했던 그런 사람으로 저자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를 우리가 공관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관점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 공관복음을 영어로 Synoptic Gospels 이렇게 표현합니다. syn이라는 말은 같다, 함께한다, 묶는다라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synchronize, 동기화할 때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노트북을 사용을 하고 또 태블릿을 쓰고 셀폰을 사용을 합니다. 이 세 기기가 항상 동기화됩니다. synchronize, 싱크 기능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같은 기능을 사용할 때 이 sy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다음에 optic은 본다는 말이죠. optical, 우리가 안경을 쓸 때 안경원에서 사용하는 말이 이 optical 이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syn은 같다, optic은 본다, 같이 본다, 같은 관점을 가지고 본다. 그래서
공관복음서입니다. 이 공관복음을 읽다 보면 서로 내용이 중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공관복음서에 보면 제가 PPT를 하나 보여드립니다. 이 PPT에 보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함께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 마가복음의 76%, 그리고 마태복음의 43%, 누가복음의 41%가 같은 관점으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내용이 있고 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 같이 겹치는 내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PPT 자료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공관복음서가 왜 공관복음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그런 내용도 35%가 되고요. 또 마태복음에만 독특하게 나와 있는 내용도 20%, 그런데 마가복음에만 독특하게 나와 있는 내용은 거의 없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이렇게 같은 관점으로 공관복음서가 쓰여졌구나. 그렇지만 대상은 다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또 누가복음은 로마인을 대상으로,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이런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복음서가 있는가 하면 또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복음서가 있습니다. 쓴 사람도 다르고 쓴 배경도 다르고 또 이것을 읽는 사람도 다 다르지만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관점이 많이 같다는 것을, 일치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굉장히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죠. 공관복음서가 예수님을 하나님과 일치시키지만 그 표현은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든지 조금 모호한 부분도 있지만 요한복음서는 직설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아주 강조하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복음의 저자와 같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을 하면서 우리가 쉽게 발견하기는 어려운데요. 그 저자의 인칭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3인칭으로 시작했다. 나중에는 1인칭 복수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라는 이 말을 쓰면서 좀 지나서 이후에 누가가 사도 바울의 복음의 행렬에 동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자이면서 또 사도 바울을 끝까지 마지막 사형 집행할 때까지 지켰던 사람, 이 사람을 누가로 봅니다. 이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누가는 의사이면서 아주 섬세하게 예수님의 행적을 자료 수집하고요, 또 사람들의 말을 듣고요, 이러면서 기록한 것을 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얼마나 체계 있게 꼼꼼하게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을 보면서 복음 전파가 예루살렘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세계 만방으로 선포되는 것을, 전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또 이방인 선교의 본거지인 안디옥으로 맨 나중에 로마까지 이 복음 전파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은 뭔가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되겠죠. 너희는 온 세상에 오직 성령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된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은 두 인물이 부각됩니다.
13장까지는 베드로, 13장을 기점으로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앞부분 절반은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복음 전파, 뒤에 절반은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방인에 전해지는 복음 전파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바울 사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 사신은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13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여기에 대한 바울의 증언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울 서신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교회를 세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교회를 든든하게 만드는 역할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등장하는 것이 바울 서신입니다.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의 성도들을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기대,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든든히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뜻에서 로마서를 기록을 하고,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이러한 뜻을 담아서 서신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 서신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선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 편지는 바울의 초기 서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이것은 분량이 많기 때문에 바울의 주요 서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이 4권의 성경, 4편의 편지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4권의 옥중서신이라는 제목을 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것은 목회서신입니다. 목회하는 디모데와 디도에게 어떻게 양떼들을 돌보는 것인지 목회자의 관점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의 순서 보면 이 순서가 시대적 순서는 아닙니다. 앞부분은 바울의 편지, 그리고 내용이 많은 것을 앞에 두고 내용이 적은 것을 뒤에 두고, 뒤에는 일반 서신, 이렇게 분량과 수신자에 따라서 순서가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일반 서신 부분을 함께 보는데요. 이 일반 서신은 다양한 저자들이 등장합니다. 바울 서신은 교회가 수신자입니다. 에베소서 하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로마서 하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그런데 일반 서신은 쓴 사람이 이 편지의 제목이 됩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기록했고요.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두려움을 주는 그러한 책으로 알려졌는데, 우리가 똑같이 다른 서신들처럼 요한계시록도 편지로 그렇게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사도들의 편지의 한가운데에 있는 그 편지처럼, 그리고 다른 성경처럼 우리가 같은 비중을 두고 요한계시록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알 수 있는 문학적 형태 3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편지고요, 하나는 예언서고, 하나는 묵시문학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장의 앞부분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편지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한계시록 1장 4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다른 서신서들처럼 똑같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7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회람서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이 머물러 있었던 반구섬을 중심으로 7개 지역에 편지를 합니다. 7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이렇게 순서적으로 편지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회람서신,
함께 돌려가면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전해진 편지여서 회람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7개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요.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여서 당시에 7개 교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7개의 도시를 중심으로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전체를 포함하는 뜻에서 7이라는 숫자의 완전 숫자에 이것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7교회는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당시 요한이 살았던 그때의 교회를 표현하기도 하고요. 오늘날의 교회에도 해당이 됩니다. 이것이 7교회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은 편지이지만 낭독 편지였습니다. 요한으로부터 편지를 받고 교회는 이 편지를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지 않고요. 한 사람이 요한의 편지를 낭송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은 눈을 감고 사도 요한의 편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들으면서 그 그림이 펼쳐지는 가운데 그들은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편지는 비밀 편지였습니다. 도대체 지금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잘 100% 다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권력 앞에 이 편지가 노출되면 안 되었습니다. 편지가 전달되면서 검열을 당하더라도 이 검열을 피할 수 있는 언어가 필요했습니다. 이것을 내부인의 언어, 교회 언어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교인들은 알고 있지만 다 알고 있지만 그 짐승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지만 외부인들은 모르는 단어로 써야만 했습니다. 로마 시대였지만 황제의 위협이 있었지만 요한계시록 안에는 로마라는 말이나 황제라는 말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대신 바벨론이라든지 음녀라든지 짐승이라든지 이런 단어가 요한계시록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는 편지지만 비밀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입니다. 이 예언이라는 말은 예레미야나 이사야처럼 선지자들의 언어와 똑같은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하나님께서 꼭 전하라고 주신 말씀이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도 똑같은 비중을 가지고 예언서의 관점으로 우리가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이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입니다. 묵시문학 안에 환상이나 그다음에 상징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또한 종말에 대한 메시지, 종말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우리가 모를 그러한 상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숫자도 잘 모르겠고 그 안에 14만 4천 7이라는 숫자, 요한계시록 안에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쉽게 그렇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풀어가는 그러한 방법이 있는데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상징이 있고요, 문자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상징적인 단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 상징을 우리가 어떤 말로 또 표현하냐면 그림책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우리 책으로 읽는 것과 또 영상을 통해서 드라마나 영화로 보는 것과는 감동이나 느낌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인 교회들이 너무 견디기 어려운 핍박을 받습니다. 황제로부터의 핍박이 너무 거세게 옵니다. 그냥 위로의 몇 마디로는 그러한 핍박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으니까 더 강력한 위로의 말이 필요했습니다. 그림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상징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눈을 감고 그 위로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현실에 있는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떤 주제가 있냐면요. 희망입니다. 소망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어떠한 관점으로 우리가 읽어야 하냐면 소망의 관점으로, 그리고 승리의 관점으로. 승리도요, 교회는 반드시 이긴다. 교회의 승리의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접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관점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모르겠어요. 너무 모르는 게 아니라 희망의 관점으로, 승리의 관점으로 보면 요한계시록을 그래도 쉽게 다가설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 하나고요. 너무 무서워요 라는 것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 교회를 핍박하던 세력들에 해당되는 말이었기 때문에 너무 공포감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공한 것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부분을 조금 응축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약 성경을 오늘 이렇게 개괄적으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가까이 잘 접하면서 신앙생활의 귀한 표준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